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보 보니까 이게 기도 잘못 적었네. 박정희 목사님 적어놨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4장 5절로 6절. 사사기 14장 5절로 6절. 구약 386쪽. (14장 5절로 6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되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모릅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의인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들 믿음으로 나왔은즉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과 인자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온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뭔가 많이 있어요. 믿음의 척도가 뭐가 있을까? 많이 있어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우리 삶이 바뀝니다. 예배가 그렇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주영이 강하게 임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은혜입니다. 예배입니다. 주님은 어디나 계세요. 언제나 계세요. 그런데 역사하는 방법, 강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기 가장 좋은 것이 예배예요. 또 우리 목회자하고 성도가 입장이 다르잖아요. 목회자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성도들은 받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윗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직장에서 윗분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선배였어. 그래서 가끔 직장에서도 이름을 불러. 태재야 그래. 근데 이분이 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미국을 갔는데 이민을 간 거야. 제가 볼 때는 이제 교회가 아니고 성당인 걸로 생각하는데 교회를 다닌대. 그래서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랬더니 가니까 어때요? 그랬더니 야, 우리 그냥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목사님이 그냥 성경에서 엑기스 뽑아서 그거 전해주는데 그거 너무 편하고 쉽더래. 앉아만 있기만 하면 다 먹여주니까 알려주니까 너무 좋더라. 예, 꼭 다니세요. 열심히 다니세요.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입장이고 성도님들은 받는 입장인데 저는 저대로 하는 은혜가 있고 성도님들은 참석하면서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삶이 바뀌는 마음의 결단과 우리는 계획이 세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물론 주인공은 삼손이에요. 이제 가주어로 제가 표현합니다. 가주어. 우리는 예전에 말씀 보면
삼손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놓쳤어요. 삼손은 가져오고 진짜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게 작년 올해 조금씩 성경을 제가 이 설교를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틀을 조금씩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럼 아주 이해하기가 쉬워요. 오늘 가져오는 삼손으로 보면 삼손과 반대되는 사람이나 사건이 나와요. 오늘 누구예요? 사자예요. 삼손을 힘들게 하는 대상, 사자예요. 그런데 그 사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찢었대. 그래서 삼손의 반대되는 개념은 사자인데 삼손의 어떤 도움되는 개념은 삼손을 이기게 하는 개념은 찢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게 중요해요. 삼손이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 주님의 권세예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더냐? 강하게 임했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본문 내용 끝났어요. 이것만 잘 파악하면 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호와의 영이 어떤 힘이 있나? 약한 분이 아니에요. 힘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권세의 능력 다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강하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영이 사자를 찢을 정도니까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사자 같은 것들을, 사자 같은 사람들을, 사자 같은 일들을 엄청 많이 겪어요. 그러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일반 세상 사람들 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는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어떻게 보는가? 종교를 어떻게 볼까? 우리 예전에 혹시 예수 안 믿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떻게 봤어요? 존경스럽게 봤어요? 대단하게 봤어요? 전 그렇게 안 봤어요. 제가 처음 대학교 때, 스물하나, 그때 예수 믿었는데, 그때 처음 느낌은,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더라고. 웃으면서. 그래서 속으로, 야, 무슨 남자애가 저렇게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저래서 세상 살겠냐. 이 험한 세상. 무슨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그렇게 약하냐. 좀 팍팍 뭐가 있고, 센 강한 맛이 있어야지. 제가 볼 때 예수 안 믿는 저가 보는 크리스찬의 모습은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종교인들을 어떻게 보냐면 똑같은 잘못을 해도 기독교인이 잘못하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보다 높다고 생각해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해. 늘 손해봐야 되고 착한 일 해야 되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두렵고 그래서 내 색깔이 생각하면 더 커지죠. 힘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안티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고리타분하게 보는 거예요.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을 두려워하고 힘이 없으니까 뭔가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모임이 종교 집단이에요. 특별히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는 늘 당해요. 이
종교를 볼 때 천주교나 불교는 거의 하나야, 하나. 근데 기독교는 개교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 있지 않아요. 또 종교국 중에 홍보 담당이 유일하게 없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천주교도 홍보국이 있고 불교도 홍보국이 있어요. 늘 좋은 거 얘기하죠. 기독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늘 당해요. 언론에 당하고 정치인에 당하고 신천자에 당하고 구원파에게 당하고 그러한 모습이 기독교의 모습으로 보여져요. 힘없고 나약하고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외치고 현대인들에게 비춰지는 기독교는 썩 좋은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실은 기독교가 예전에도 그랬고 북한이나 어디 가장 많이 구제하고 선교하는 종교는 기독교예요. 50%가 넘어요. 그런데 나쁜 소리는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주님도 늘 뭐라고 말씀하셔? 참으라, 용서해라. 그죠? 손해보라. 그러니까 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당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결혼하려고 블레셋 여인한테 가요.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혼자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젊은 사자가 공격을 해요. 예전에도 저희 어렸을 때도 보면 우리 고향에 무슨 고개, 이름이 여고개인데 거기 실제 호랑이 나타났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죠. 뒤에 조그만 산이 있는데 거기서도 호랑이 봤다 그런 얘기도 하고 이때 하면 들짐승이 훨씬 많았죠. 큰 사자가 달려들어요.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달려드는 거죠. 삼손의 손에 무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맨주먹에. 일반적인 사람이면 사자가 확 달려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다니엘 사자굴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의 사자굴 집어쳐놓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기절. 아니면 심정지까지 올 수도 있어요. 으악! 하고 죽었어. 일반적이면 그렇게 해야 돼요. 기절할 거예요. 삼손은 맨주먹이야. 이때 이게 수사자인지 암사자인지 모르지만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달려들어 소리 질러.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이빨 드러내고 발톱 세우고 덩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냥 민첩하죠. 강력하죠. 소리는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사자가 소리 지르면 여우 이런 거 다 그냥 오줌 싸고 다 기절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얼어붙는 데잖아요. 꼼짝 못한대. 그때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사자가 삼손을 보고 달려들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어요. 뭐가 빨랐을 것 같아? 사자가 빨랐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게 빨랐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게 빨랐어요. 사자가 달려드는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사자보다 더 빨리 삼손에게 임했고 더 강하게 삼손에게 임했고 더 큰 힘으로 삼손에게 임한 거예요. 삼손은 피할까 말까 이런 것도 없었어. 그냥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도망가고 피하고 기절하고 쓰러져야 되는데 도리어 삼손이 더 강한 힘으로 사자를 찢었다고 돼 있어요.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염소 새끼도 쉽게 찢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휴지 조각 찢듯이 헝겊 찢듯이 갈기갈기 찢은 거예요. 사자를 어떻게 죽였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갈기갈기 찢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자인데 그냥 우리 닭듯이 찢은 거예요.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사자가 달려들고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어요. 사자가 달려들 때 왜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되는가? 또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왜 삼손은 사자를 죽였는가? 사자가 달려들면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되는가? 그 상황이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주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죠. 그랬을 때 인간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힘이 있겠다 없겠다? 아담과 하와가? 병이 있겠다 없겠다? 병도 없어요. 체질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주 완벽한 체질이에요. 체격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담 사이즈였을 것 같아요? 아무튼 최고의 몸매예요. 뱃살 나왔겠어요? 군더더기 살 있었겠어요? 비만이었겠어요? 전혀 아니에요. 몸매도 완벽한 몸매였을 거예요. 마른 체질도 아니고, 저 살찌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소리 안 해, 아담은. 살 빼는 게 소원, 그런 것도 아니야. 최고의 체격과 체격을 갖고 있었어요. 허약한 체질도 아니었고, 완벽한 체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짐승들 다스리고 이름 짓고 이렇게 짐승한테 말할 때 아담이 힘들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담이 그냥 고개 한번 쫙 해도 사자, 호랑이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회초리 들고 지팡이 들고 동물 모지 않아요. 눈짓, 손짓만 한 번씩 해도 동물들이 다 따라요. 엄청난 권세와 힘을 준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권세와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어요. 막강한 거죠. 그때 아담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나?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차 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라는 마음이 늘 들어가요. 그게 타락의 시작이에요. 내가 누구누구처럼, 무엇처럼 그러면 교만이에요. 타락이에요. 타락 시작되면 아담에게 있는 권세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완벽한 권세, 어마어마한 능력, 완벽한 체격, 체력, 체질 다 바뀌는 거예요. 강하면서 약함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인간은 병들고 아프고 연약하고 무서워하고 죽는 거죠. 흙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을 반복해. 하나님이 아담에게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는데 그게 빠졌어. 노아 사건 이후에 여호와 영을 뺐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은 그냥 잘 읽지도 않지만 잘 모르잖아요. 자세히 보면 비밀이 엄청 많죠. 아담에게 있던 엄청난 권세를 주님이 빼앗아. 어떻게 되겠어요? 몸은 약해지는 거예요. 면역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건강한 몸이 아니에요. 아담은 창조 때는 건강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건강하려고 애를 써야 돼. 늘 아파. 아픈 사람이 어디 뭐예요? 병원 가면 다 아프잖아. 그걸 교회예요. 제가 보니까. 교회 성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영도 약해지죠. 몸도 약해지는 거예요. 체질 자체가 바뀌어요. 조그만 바이러스에도 꼼짝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휘청거리고 나약한 갈대와 같은 체질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삼손에게 큰 사자가 달려들었는데 삼손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만 여호와 영이 임했을 뿐인데 삼손이 엄청난 힘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그냥 갖고 놀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자 뼈, 이거 다 부러뜨리는 거예요. 목 그냥 부러뜨리고, 앞다리 찢고, 뒷다리 찢고, 갈기갈기 찢는 거예요. 삼손이 이렇게 사자를 물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단어 딱 하나예요. 여호와의 영.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영은 강한 힘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와의 영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돼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더니 삼손이 사자를 강아지같이, 우리를 보면 닭, 치킨 뜯듯이 뜯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 오셔서 아무 힘 없는 것 같이 멸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욕먹고 뺨 맞고, 우리 이렇게 꿀밤 때려도 기분 나쁘잖아요. 머리 쳐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 샤대기도 맞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예수님이 죽는 모습 보면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청난 힘이 있었어요. 모든 곳에 다 갖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요. 삼손이 여호와의 영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에 다루듯이 했던 것 이상의, 그와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삼손이 엄청난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삼손이 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 이 사건은 뭐냐? 여호와의 영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권세를 예표하는 거예요. 삼손도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상상 초월해요. 상상 초월. 우리 이제 학교 이렇게 뭐 학생들 상 주잖아요. 무슨 상, 무슨 상. 그 누가 상을 받았대. 무슨 상이야? 상상 이상. 상상 이상. 근데 공부를 잘한 사람이네. 잘 못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상은 주긴 줘야 되는데 상상 이상. 예수님의 힘은 상상 이상이에요. 삼손과 비교 안 돼요.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 예수님한테. 그럼 예수님의 힘이 얼마나 셀까? 권능이 얼마나 클까? 상상 이상이에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으로 상상이 안 돼. 예수님의 권세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등해요. 동등인데 위가 갈린 거죠.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세상에 창조되지 않았대요. 뭘로 창조해서? 말로. 말로.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주님 다 하신 거예요. 삼손은 손으로 사자를 찢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만일 사자를 만났다면 말로, 그렇죠? 입으로 하는 거예요. 삼손은 한 마리 사자 죽였어. 예수님은 말씀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자를 죽일 수 있어요. 좀 이렇게 안 해 보셔서 그렇지. 안 되겠어요? 엘리사도 대머리 그랬을 때 저주했더니 앙큼이 나왔잖아요. 그죠? 엘리사도 사자 앙큼도 부리는데 주님 그거 못하겠어요? 다 죽일 수 있어요.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 동등해. 본체는 같대. 맘만 먹으면 이 지구도 새끼손가락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엄청난 힘을 갖고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유대 장로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끌려가죠. 십자가에서 쉼없이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죽어요. 매맞고 조롱당하고 침뱉 탔다 그랬어요. 뺨도 맞았어요. 왜 그랬어요? 권세를 사용했다 안 했다? 권세 사용 안 하신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했다면 뺨 맞지 않아도 돼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놈한테 뺨을 맞아. 뒤통수를 맞고 옆차기를 당하고 발길을 당하고 그럼 우리 어떻게 했어요? 너 죽고 나 죽고 살자 이렇게 할 거야, 그죠? 주님이 다 당하셨어요. 잡히실 때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옛날에 영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더 되는 군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힘이 없어 잡히는 줄 아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그냥 잡혀주는 거다 그랬어요.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힘이 없는 게 아니다. 왜 그랬어요? 인간 살리시려고. 죽어야 되니까 막강한 권세를 버리고 고난의 길을 택하신 거예요. 죽음의 길을 택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냥 죽음의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내가 죽일 수 있고 살릴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스스로 죽는 거야. 그렇게 하죠. 예수님은 권세를 빼앗긴 것도 아니에요. 권세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 사람 살리시려고. 우리가 갖고 참는 경우 있죠. 왜 참아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참는 경우 있잖아.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걸 위해 참는 거지. 그 사람 위해 참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장로들은,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것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설명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엄청난 힘을 갖고 오셨어요. 권세가 다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메시아임을 계속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 너희도 이렇게 기사와 표적을 체험하고 병 고침 받아라.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인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나타내는 게 그 표식이에요. 내가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 그래서 나를 통해서 너희가 잘 돼야 돼. 그게 목적이 아니고 나를 믿어라. 자연계도 움직이죠. 영계도 움직이죠. 모든 동물, 생물 다 움직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다가 큰 광풍이 일어나요. 성경에 광풍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미친 바람에. 다 배에 물이 차고 풍랑에 의해서 빠져 죽게 되었어요.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꾸짖죠.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다른 병역 구절도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꾸짖었대. 바람아 바다야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냥 대단한 사람인 줄로 알았어.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져. 충격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자연계도 움직여요. 모든 제자들이 다 깜짝 놀라요. 그래도 주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그냥 하신 말씀이에요. 잠잠할지어다. 그랬더니 잠잠해져요. 자연계를 누가 움직여요? 주님 움직여요. 주님 움직여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심천 미르나무 거기 수련회 간 적이 있어요. CCC에서. 그때 예수 처음 믿고 1년, 2년 때 순례전도 다니고 할 때 그 심천 미르나무 섬이 한 40, 50m 되는 미르나무가 쫙 있는데 너무 좋은 조건이야. 딱 하나 흠이 있어. 매미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매미 소리가 그냥 매미 소리가 있다가 아니야. 사람 대화가 안 들릴 정도로 매미가 많아요. 다 조건이 좋은데. 그 CCC 대학생 때니까 무조건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 1번이 그거야. 기후 쭉 나오는데 매미 울지 않도록. 실제 매미가 한 번도 안 울었어. 매미가 다 거의 없어졌어. 기적이야, 기적. 근데 그거 미리 이제 수련하면 미리 선발대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친구가 지금 이제 장로님이지 가서 했어. 그때만 해도 매미가 너무 시끄러워서 막사 짓고 이거 화장실 만들고 하는데 너무 시끄럽대. 근데 수련회 시작하는데 매미가 없어진 거예요. 20대 전후 학생들이 기도했는데 들어주신 거죠. 자연계도 움직여요. 주님은 말씀 한 분이면 다 돼. 오병이어 기적. 이건 과학적인 거잖아요. 이게 될 수가 없죠. 포도주 바꾸는 사건. 군대 귀신 쫓아내고 각종 병을 고치시고 다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주님의 권세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적으면 책도 부족할 거래. 종이도 부족할 거래. 그렇게 주님의 역사는 커요. 그러면 신앙은 뭔가? 오늘 주제어가 뭐라 그랬어요? 권세라고 그랬어요. 권세. 권세는 있으면 좋죠. 사람이 갖고 싶다고 주님이 허락해 줘요?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다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권세는 한정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이 권세는요, 영적인 권세는 영역 자체가 주님 거예요. 예수님의 영역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사가 옛날 성경에 보면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러죠. 즉, 근데 이제 우리 생각할 때는 갑절하니까 2배인데 최고 좋은 영적인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개역개정에는 성령이 하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엘리야가 너무 대단하거든.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는 우리 스승보다 2배 힘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권세는 누가 주신 거야?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야. 엘리사가 원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권세는요, 손 사용할 필요가 없어. 삼손은 사자를 손으로 찌렸잖아. 힘을 썼잖아요. 완력, 그죠? 근육 안 써도 돼, 주님이. 주님이 하기 위해서 악을 쓴다든가, 헬스장 다니고 몸 만들고 이런 거 안 해요, 주님은.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권세는 오로지 말씀에 있어요. 말씀만 해도 이루어져요. 실은 말씀 안 해도 하셔요, 주님은. 그런데 왜 말씀하시나? 말씀 자체에 능력 있는 것도 보여주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됐다. 그런 어떤 사인이기도 해요. 마른 뼈 살리시죠. 마른 뼈 누가 살려요? 예수께서 살려요. 주님 살린 거 아니에요. 야, 이 병은 너에게 살겠냐? 주님 하시면 합니다. 그래? 내가 한번 해봐. 아니, 제가 한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냥 내가 해봐. 그 성경에 보면 대언함에 그렇게 돼 있어요. 대언, 대독. 대언하는 거야. 주님 알려주셨어. 이렇게 얘기해봐. 마른 뼈야 살찌어다. 영이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서 살릴지어다. 알려주셨어. 주님 하시면 당연히 되는데 에스겔이 대신 말했는데도 됐어요. 주님은 손발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근육형일 것 같아요? 뭐 식스팩 뭐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갑바가 나오고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 있고 다 살릴 수 있고 다 부활시킬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유일한 권세예요. 사람의 권세는 흔히 뭐라고 얘기해요? 권불 10년. 10년이 못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커도 10년을 못 가요.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우리 출생을 결정해요? 좋은 날을 결정해요? 운명을 바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큰 사자를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삼손도 구하세요. 주님의 권세가 있으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권세는 사람에게 없어요. 주님에게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실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면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할 뿐이에요. 주님이 권세를 주지 않으면 그 권세를 못 받으면 그냥 병들고 나약하고 힘들고 보잘것도 없는 사람으로 살다 죽어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창조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엄청난 능력, 권세를 갖게, 아프지 않고 사자도 부릴 수 있는 권세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다 빼앗긴 거죠. 사자한테 먹혀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힘없이 살 수밖에 없는 타락한 사람으로 사는데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셔서 그 권세로 사람을 살리도록 그 권세를 사람에게 주어서 타락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 영으로 충만해서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님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 믿던 그런 권세가 다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주신 권세를 살 수 있도록 받고 주신 거예요. 다시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통로가 예수님이에요. 천지 창조, 지금은 원창조라고 그러죠. 새 창조.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삼손이 사자를 완벽하게 찢어 죽이는데 아마 성경 중에서 오해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삼손일 수 있어요. 삼손이 사자를 찢고 뭐 턱뼈리 이렇게 하니까 삼손이 몸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근육질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갑바도 막 나오고, 키도 뭐 8척, 9척 장신이고, 손가락도 뭐 다 6개, 뭐 발가락도 6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삼손은 체격이 크지 않아요. 덩치가 큰 사람이 아니에요. 근육맨도 아니에요. 람보 같은 사람도 아니에요.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머리카락. 머리카락만 있으면 돼. 남들이 보면 놀랄 거야. 저렇게 어떻게 삐쩍 마르고 조그만데 힘이 나왔을까? 머리카락만 있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근육맨이 아니에요. 근데 두 얼굴의 사나이지. 저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평상시엔 힘이 없는데 역사가 나타나면 헐크처럼 바뀌잖아. 삼손이 그런 사람이에요. 평상시엔 그냥 평범한 남자예요. 여왕이 임하면 아이라도 장수가 되고, 여왕이 임하면 여자도 사자를 찌를 수 있어요. 여왕이 임하면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는 거잖아요. 힘이 있어요. 헤라클레스처럼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삼손이 사자를 만나서 찢을 때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힘으로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힘이 세진 거예요. 우리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엄청난 괴력을 우리도 나타낼 수 있어요. 사자 들소 코끼리 번쩍 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는 그런 힘을 안 주는 것 뿐이지. 삼손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권세의 힘을 미리 체험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여호와의 영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사사예요. 다른 사사는 같이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삼손은 혼자 싸워요. 그게 특징이에요. 삼손의 축복은 힘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힘의 예표고 예수님의 강력한 힘을 미리 체험한 구약의 축복된 사사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현대인들에게 비춰지는 기독교가 어땠을까? 나약한 종교로 봐요. 힘이 없는 종교. 달마다 뭐 달라고 하는 종교. 주세요. 그런데 기독교는 힘이 있는 종교예요? 없는 종교예요? 힘이 있는 종교예요.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다른 종교는 다 둬도 기독교는 앞편보다 나쁘다 그래. 죽이려고 그래. 왜냐? 잘 안 먹히거든. 불평불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 하시면 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볼 때는 이 공산주의가 볼 때는 너무 나쁜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기독교에는 힘이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죽이는 로마를 변화시키잖아요. 기독교 국가로 만들잖아요. 교황이 천주교가 수많은 사람 죽여도 교황의 손에서 칼을 뺏고 화형제도를 없애고 조용히 살게 만드는 종교가 기독교였어요. 지금 중국에 기독교인 수가 미국보다 많습니다. 인구가 많지만 중국 공산주의가 얼마나 어마어마해, 그죠? 그런데 크리스찬 수가 미국보다 많아요. 4천만 넘는다 그래요. 중국도 크니까 어제 뭐 홍수 태풍 왔다 그랬잖아요. 이재민이 70만, 100만 그래. 우리하고 규모가 달라요. 우리는 뭐 몇천 명 우리 어디 뭐 가 있다 그러잖아요. 걔네들은 이재민이 72만인가 그래요. 사상자가 보통 500. 우리 500 죽으면 난리 납니다. 정권 바뀔 거야. 요번에 한 50명 죽었잖아요. 이거 뭐 50년 만에 폭우라고 하니까 기독교인 수가 미국보다 많아요.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거예요. 제가 중국 많이 다녔잖아요. 중국은 지금도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나요. 그냥 방언 터지고 기본이에요.
제가 뭐 힘이 있겠어요? 엄청난 병 고친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 쫓고 허리 이렇게 완전히 90도 구워진 사람이 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갔다 그랬잖아요. 신기해서. 그 다음에 조금 구부러졌더라고요. 조금. 주님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주시는 여호와 영으로 힘있게 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를 외면하면, 예수 그래도 안 믿어 하면 병들고 아프고 힘들게 사는 인생길을 그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면 말빨이 셀까 약할까? 그런 사람 눈치도 빠르고요. 말빨도 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말 더 잘해. 개가, 겁 많은 개가 더 많이 짖습니다. 이 싸움 잘하고 힘이 있어서 뭐 짖기도 하지만 그런 개는 몇 번 짖고 말아요. 겁나고 이러면 어떻게 해? 개가 기석지도 돼. 자기 힘 있는 것처럼. 예수 안 믿으면요. 힘이 없어요. 실은 제가 남궁원 권사님 신방 갔다 왔는데 아들이 예수 안 믿죠.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돈이 있고 없고는 별개예요. 아들 교회 와라. 이제 상황 내가 아니까 못 갑니다. 그럼 대놓고 얘기해. 우리 한국 사람은 그 얘기 안 하잖아. 저 안 갑니다. 힘들어요. 아파요.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귀신 들었으니까. 못 갑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혼자 되는데 어떻게 사냐. 교회 나오라. 아버님도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시면서 장례도 치르고 교회 못 찾겠다. 안 갑니다. 자신 있게 얘기해. 생각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보면 예수 안 믿는 모습이니까 소망이 없죠.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의 영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돼. 사자한테 물려 찢기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나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권세를 받으면 주 여호와 영이 임하면 삼성과 같은 삶을 살아요. 예수님의 권세는 힘이 있어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나의 권세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권세로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또 기독교인들은요, 현대인들이 보는 것처럼 매갈이 없고 재미없고 그런 사람이에요. 또 우리가 뭘 담대하게 살 수 있겠어? 착하고 순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 잘 믿어요. 고집 세고 자기 의가 센 사람은 교회 안 와요. 내가 할 수 있거든. 예수 안 믿어도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다 환자야 제가 볼 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사냐. 주님이 주는 권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는 권세가 아닌 상태를 보면 성격도 내성적이죠. 뭐 욕은 먹었지 욕 못하죠. 맞으면 맞지 못 때리죠. 돈도 띄면 띄지 떼어먹지 못하죠. 다 손해당하고 만에서 믿지는 삶만 살아요. 우리 그렇게 보여. 또 그런 성품의 소유자들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매갈이 없고 능력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요? 주님이 주신 권세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아니에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이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자들을 구원할 수 있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님은 힘없고 나약하고 매갈이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날개 밑으로 품어주시고 애매하게 욕먹고 할 말 못하고 절절매도 주님의 권세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도리어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주로 당해요. 성도들은.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도 착했어요. 제 별명이 순둥이였는데 여러분 안 믿죠? 예수 믿고 독해진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는요. 더 무슨 말을 못하겠어. 또 목사니까. 그걸 당하는 거지. 저도 그냥 옛날에 물에 빠지면 이렇게 붕어하고 이렇게 입이 동동 뜬다는 사람이었어요. 말 엄청 잘했어요. 근데 말 지금도 하려면 하죠. 근데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할 말 안 하니까 어떻게 돼? 당하는 거지. 속은 끓는 거지. 근데 이제는 말 안 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거의 말을 안 해요. 거의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늘 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죠? 피눈물 쏟고 애간장을 찍고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그래도 따뜻한 밥, 따뜻한 잠자리 허락하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기당했다.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사기친 사람은 좋죠. 돈을 안 줘도 된다든가 떼어먹었으니까. 엄청난 돈이 생겼어. 사기를 쳤다라면. 주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린 두 다리 뻗고 자. 그 사람 주님이요. 수면제, 진통제 안 먹으면 못 자게 주님 만들어놔요.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는데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아들 집안이 건드렸다 혼났다 그랬잖아요. 대통령 아들 건드리고도 반 죽는데 하나님의 자녀 건드린 사람을 하나님 가만히 두겠어요? 주지 육림이 있어도 고기 못 먹게 하고 소화가 안 되니까 먹으면 다 토하니까 집이 엄청 좋아도 불안해서 차를 못 타고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 주셔요. 우리는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바보같이 사는 사람 같지만 주님이 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 별 볼일 없는 것 같은데 대단한 사람이래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저도 옛날에 그런 말 들었어요. 아직 살아있니? 말씀 있게 막 할 때.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이렇게 주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연약한 우리의 권세로 힘이 없는 권세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주신 권세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자들이 우리 성도예요.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공급하는 능력으로 사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따지면 예수님이 힘없는 약한 분이 아니에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의 영이 약하다, 강하다, 강하다는 거예요. 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일을 겪어요. 사자와 같은 것들을 만나요. 또 실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오늘 삼손 잡아먹을 놈 없나 이렇게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실제 한다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야. 건강도 마찬가지야. 관계도 마찬가지야. 우리 쓰러뜨리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숱한 어려움이 있고요. 숱한 영적 싸움을 싸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만나는 주님은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 믿겠다 하고 주의 영을 삼아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의 권세의 날개로 다 모아주셔요. 주님은 우리가 힘없다고 바보 같다고 어리석다고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이런 사람 더 좋아해요. 안다고 배웠다고 힘 있다고 있다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저도 그런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성도마다 힘든 사람만 오네. 좀 괜찮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없는 사람, 아픈 사람. 삼손이 주님이 주신 영으로 권세로 사자를 염소같이 찢었어요. 삼손의 힘은 삼손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권세 주시면 다 할 수 있어요. 못한다 하지 마세요.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땅 하나도 없었어요. 나그네야. 그런데 가나안 땅 다 주셨죠. 다윗 목동이었어요. 주님 주신 권세로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보면 용모가 달라졌다 그랬어요. 여호와 영이 충만해졌다 그랬어요. 목동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어요. 최고의 왕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8편 29절인데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전쟁할 때 펄펄 날랐대요. 이건 다윗이 상상한 게 아니에요. 적군을 휘젓고 달렸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어마어마한 괴력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한테. 그리고 어떻게 싸움은 백전백승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얻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 권세를 다 주길 원해요.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영이 임하면 나그네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땅을 주셨고 목동인 다윗에게 왕이 되는 엄청난 일을 주님이 하셨어요. 예수 영이 임하면 힘들고 나약한 우리 성도들, 주님 기뻐하는 사람, 사망권세를 이기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성도를 주님이 다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걸 아는 것은 우리 삶의 엄청난 능력이고 위로고 힘이에요. 주님의 권세와 그 힘과 크기는요, 저 하늘, 우주보다 커요. 그 예수님의 권세는, 그 예수님의 권세의 역사들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몇 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읽으시라고. 대충 보지 마세요. 자세히 보시고 소리내어 읽으세요. 성경 안 읽으면 내 생각으로 살아요. 내 멋대로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지.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알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신갑주 입혀주신다 그랬죠. 그리스도 옷으로 입혀주신다 그랬죠.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힘이 없는 사람 다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권세를 모르면 날마다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비참하게 사는 병들어 사는 인생을 살아요.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삼손이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면 날마다 쫓겨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권세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읽으면 예수님의 권세를 알면 지금 힘이 없고 비참하고 나약해도 연약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편안히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어요. 다시 아들 압살롬한테 나라를 빼앗기고 도망가요. 근데 시편 4편 5편 쭉 보면 아침 찬송시, 저녁 찬송시를 쳐요. 다시 뭐라 그랬냐면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잠이 옵니까? 다시요. 두 다리 뻗고 잤대. 나라 빼앗겼지. 부인 다 뺏겼지. 아들한테. 그 목매 죽어야지. 두 다리 뻗고 잤대.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를 모르고 성경을 안 읽으면 내 생각대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너지고 위기가 오면 도망다니고 날마다 절절매고 비참하고 속 좁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자기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요. 자기 생각은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 안 읽으면. 우리는 성경 많이 읽잖아요. 성경 많이 읽으니까 좀 요즘은 좀 자세히 볼 수 있잖아요. 눈이 생겼잖아요. 또 제가 성경의 가주가 아닌 진주와 예수님으로 많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삼손이 그랬구나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삼손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바뀌잖아요. 성경 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좋아해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제가 어떤 사람 좋아하는지 알죠? 성경 읽는 사람. 성경 읽으세요. 성경 안 읽으면 나는 목사가 여러분 성도야. 별로 그 관계가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성경 읽으면 달라져요. 제가 성경 2년 읽고 세상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사람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요. 세상이 달라졌다 그랬잖아요. 2년 읽고. 제가 분봉 떠다닌 것 같다 그랬잖아요. 상호 표현은 뭐 천당 밑에 분당이라며 말씀 읽기 2년 하고 천국 밑에 사는 것 같아. 그런 표현을 썼어요. 성경 읽으면 환경이 금방 좋아지는 거 아니지만 바뀌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가 다 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 넉넉히 이기는 주님을 만나시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 성경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해요. 그 영이 역사해요. 영이 언제 임하냐?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안수받을 때.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냐? 성경 읽는 거예요. 내가 30분, 1시간 기도 못해요. 초보는. 훈련 안 된 사람은 기도 오래 못해요. 성경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쉬워요. 이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권세로 힘있게 당당하게 사는 부류가 있고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의 권세를 받지 않고 비참하고 자기 생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권세로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 그냥 사자 만났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겼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호와의 영이 왜 필요한지 분명히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숱한 사자들을 만납니다. 그 위기마다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능히 이기는 귀한 자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경 서린의 읽기를 통해서 승리하는 넉넉히 이기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삼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주님의 속성을 보고 주님의 심정을 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한테 대입하고 적용하는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